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부족한 걸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뭐 이론적으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런 교회가 된다, 뭐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보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성령이 강림함으로 시작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너희들 여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절기상으로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영적인 막 깨달음이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그가 깨달음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유엘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한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역사적인 것들, 복음을 막 술술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생길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모르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성령을 받으면 막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막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 예수님을 멀리 따랐던 자, 그랬던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유대인들 앞에, 그 살인자들 앞에 너희가 죽였잖아,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2장 23,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손을 빌려 죽인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너도 죽어봐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역사죠. 옛날 같으면 그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까 막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받은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아침에 3,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자, 이들이 초대교회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돌아온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들이 다 같이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100% 잘못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을수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혼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유튜브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져요. 하나님은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내가 잘못된 게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신앙적인 도움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왔다가 교제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썩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자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식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떡도 있어요. 교회 생일 떡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 기존 성도들은 당연히 내려가지요. 근데 새신자가 내려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센스 있는 사람들은 나만 내려가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냥 가려는 분들을 딱 잡고 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센스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예배 인도자들은 거기에 눈이 탁탁탁 가셔야 돼요. 아, 오늘 누가 왔나? 오늘 앉아 계신 분이 작년에 그냥, 지난주에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한 두 번은 빼시더라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저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니까 마음이 열려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와서 잠깐 차도 나눴는데 아주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요. 우리 이길문님이라고. 제가 이름까지 딱 기억해요. 떡 먹는 게 놀랍더라고요. 아멘. 자, 보세요. 42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먼저라는 거 중요해요. 이게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자마자 기도에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들이 와서 떡을 떼고 교제하다 보면 그 다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 떡을 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새신자들도 다 같이 가세요. 혹시 누가 권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는 건 새신자들이 혼자 먹게 두면 안 돼요. 이건 센스 없는 교인들이야. 그 앞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상 기존 교인들은 우리 속회원들끼리 야 일로 와 빨리 밥 먹자. 야 일로 와 우리 여선교회 먹자. 이러면은 센스 없는 교인들이야. 할렐루야. 딱 식탁을 들고 식판을 들고 새신자 앞에 가서 먹는 분들. 할렐루야. 혼자 먹는 분들. 처음 온 분들. 그분들 앞에 딱 가서 먹을 때 저도 사실 혼자 밥 먹기 싫어해요. 그래서 식당이나 뭐나 혼자 밥 먹으러 간다 하면은 안 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밥 먹게 하면 안 돼요. 새신자들 앞에, 새로운 사람들 앞에 딱 앉아서 먹어주면 야, 그게 얼마나 센스 있는 교인들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볼 거예요. 누가 센스 있나 없나. 저는 밥 먹으러 지나가면서 다 보고 가요. 누가 혼자 먹지. 왜 저분을 혼자 먹게 둘까. 나오면서도 왜 저분을 혼자 먹게 둘까. 이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몸이 10개, 20개가 아니잖아.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처음 혼자 온 분이 식판 들고 어디 앉을까 막 이러길래 일리 오시라고. 내 앞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앞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싶을 때 이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랬더니 43절에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 43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해드려요. 또 제 방에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야, 그 교회 갔더니 병이 고쳐졌어. 그 교회 갔더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우리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4, 45절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우리 44,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와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요? 네, 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야, 수세미 이거 내가 떴는데 한번 좀 써봐. 막 주고 싶은 거야. 반찬 같은 경우 야, 이것도 한번 좀 먹어봐.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까지도. 야,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 동네마다 부자들이 은혜 받고는 집 앞에 쌀떡을 넣는 거예요. 마음대로 퍼가세요. 자, 그렇게 막 실천했다니까요. 땅 같은 경우도 그냥 농사에서 먹고 살으라고. 이런 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그래 초대교회가 그랬지 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선교회 특히 잘 들어야 돼. 오늘같이 이제 떡을 했어. 음식을 해서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밥한 사람들 빨리 와. 우리 나눠 가자. 그거는 센스 없는 교인들이야. 그럴 때 오늘 예배 못 나온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봉지씩 딱 싸다 주는 거야.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센스 있는 분들이다. 우리가 재산, 땅 팔려면 팔겠어요, 지금? 땅 다 가주세요. 재산 가주세요. 이런 건 우리가 저도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있는 것을 좀 나누자. 그래서 여선교회가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회장단들이. 음식이 남으면 우리끼리 싸가서. 그거 싸가서 뭐 몇 끼 더 먹는다고 뭐 배부른다고. 안 오신 분들 챙겨주고. 또 혼자 사시는 분 하나 더 집어서 보내드리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원하는 교회, 저도 이 말씀을 워낙 잘 알지만 또 설교 준비하면서 대단한 거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1년 12달 철야를 해야 된다. 365일 밤새 철야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냥 그대로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음식 같은 거 서로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4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 얘기가 나왔네. 야, 떡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다가 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떡 먹자. 가서 집에서 떡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먹을 때. 할렐루야. 이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교회 오신 분들은 꼭 밥을 드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방도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지만 그래도 신방이라도 하면 1년에 한 번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신방을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봐서 3년째에 제가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적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 20년 돼도 어색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방을 못한 분들은 밥이라도 먹게 좀 저를 초청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젊은 두 부부 딱 보여서 그러는 거야. 식당 한번 잡아서 목사님 초청해. 손 들어봐.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빨리 손 들어봐. 또 남자는 안 되네. 남자들 해야지. 그렇지. 기다리고 있을게. 목사님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코다리도 잘 먹고 김치찌개도 잘 먹고 된장찌개도 잘 먹고 다 잘 먹어. 그러니까 한번 초청해. 그 신방 못한 분들은 그냥 식당 잡아서 초청하세요. 여기도 누가 있나.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래 내가 그분들의 고민도 뭔지를 알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같이 떡을 먹는 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진짜 음식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보다 음식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때 이제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식사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영종도 어떤 교회를 가니까 자랑하듯이 그 부목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옛날 식당이었는데 식당을 없앴대. 소예배실로 만들었대. 근데 그 교회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소예배실로 기도 100시간 하는 것보다 같이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때 교제가 나고 거기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첫 번째는 새벽 예배를 많이 강조했어요. 야, 한국교회만 새벽 예배 있구나. 근데 또 하나가 있더래. 한국교회가 잘 먹더래. 외국 같은 데는 그냥 빵이나 커피 한 잔 먹고 아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밥을 먹거든. 밥을. 빵하고 밥은 차이가 크지요. 그냥 밥 먹어가면서 야 이게 어떤 맛인가. 그래서 새벽 예배와 밥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아멘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 47절 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이들이 막 기쁜 거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칭송을 해내. 야,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구나. 그랬더니 그 교회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새로 와서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소문나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 전도 나가고 계속 1년쯤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구로동 교회 요즘 그런 말들이 나온대요. 이런 소문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도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와봐.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칭송을 받을 때 그 교회는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 감리교에서도 감독회장님이 막 감리교 부흥돼야 된다 막 연회별로 다니면서 막 세미나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교회들이 해보자.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더 능력 있으리라고 봐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성령 받도록 더 기도하자. 초대교회처럼 더 떡을 떼고 먹고 마시기에 더 힘쓰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 자들이 되자. 이러면 교회가 안 부흥될래야 안 부흥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성령 충만에서 시작했다. 성령을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와는 멀리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 들어봐요. 회의 많이 한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그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당회 몇 시간 하고 구역회 몇 시간 하고 기획위원회 몇 시간 하고 임원회 몇 시간 한다. 부흥하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회의의 영이 틈타더라고. 마귀가 틈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고 전도하기에 힘씁니다. 그 교회는 부흥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어떻게 회의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받은 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러던 교회 와서 2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은퇴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제가 일찍이 영월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하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간 신목사님은 아주 신나게 목회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신나게 하는 것 같아. 사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아유, 나보다 더 신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누가 가도 그 이상 될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저를 우리 그러동교회로 보내주셨고 이제 79주년을 맞이하고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님만 알아서 하시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막 나가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막 했잖아요. 그런 소망으로 나가야 돼요. 다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교제하기에 힘쓰는 교회. 거기다 더 하나를 한다면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고 싶은 거야. 오고 싶은 거야. 모이고 싶고 떡을 떼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 없다고 봐요. 혼날 테니까 벌 받으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행해요. 반대로 행복하면서 하는 신앙생활만큼 기쁜 게 없어요. 행복하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싶은 거야. 청소도 막 하고 싶고 같이 음식도 막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의 기본, 그 중심은 행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건데 불행하게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왕 목회를 할 건데 불행하며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계속 불행하다 하면 저는 아마 다시 기도해 봐야 될 거야. 저는 목회도 행복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심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새벽마다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3년째 지금 제가 됐어요. 아직 제가 원하는 데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계속 저는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구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79주년을 맞이합니다.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